아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복음을 아시나요? 베드로가 복음서를 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실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들 마가.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더라면은 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마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스승되는 베드로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쓴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한다라면은 영적인 아들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복음이라 한다면은 이 두 번째 복음이 베드로 전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 5장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12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주후 64년경에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는 것은 주후 3세기경 데시우스 황제 때이지만 그 전에도 베드로가 살던 그때에도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황제들이 비정기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런 표현으로 개독교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박해 그리고 비방.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박해와 비방으로 인하여서 식어져 갈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이 베드로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라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 출석률이 약 70% 정도로 줄었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들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2000년 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던 때와 비슷한 영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갈 때, 식어져 갈 때 베드로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12절까지인데요. 1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말구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으니 믿음을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 함께 살피면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다와 부활이라는 우리말 번역이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는 네 글자, 하나는 두 글자. 발음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느낌이 좀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겟나오라는 이 동사는 다시, 겟나오, 태어나다 이런 뜻이고요.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이 아니스템이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데요. 이 다시라는 아니, 그리고 스템이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16살에 이 과거를 보았다가 낙방했습니다.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 일로 인하여서 김익두에게 온 소망을 걸었던 그의 아버지가 화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여하튼 마음을 잡고서 김익두라는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빚보증 잘못 썼다가 재산 다 날리게 됩니다. 세상에 신이 계시다라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인생에.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인생을 막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망란이 익두라는 말이 그 동네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황해도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27살 1900년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같이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랍니다. 이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꿈을 꿨는데 불덩이가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실패한 인생 기믹두, 개망나니 익두는 죽었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거예요 라고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가 10여 년 동안 그렇게 막 살았던 걸 아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다가 방을 붙였대요. 기믹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장난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기믹두한테 꾸정물을 확 뿌리면서 죽긴 뭐가 죽어, 네 성질 좀 부려봐 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니까 성질을 부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너가 복받았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얘기가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기믹두의 거듭남,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믹두 청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어느 날 고개 넘어 있는 교회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죠. 그래서 고개 꼭대기에서 좀 숨 고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기믹두라는 사람을 보고서 네가 뭔데 이곳에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막 기믹두라는 사람을, 이 청년 기믹두를 두들겨, 전도사 기믹두를 두들겨 팼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막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을 텐데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얻어 터지고, 이 술 취한 사람이 지칠 때까지 계속 얻어맞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멈추고 나니까 이 기믹두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기믹두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신나게 기믹두 전도사를 패던 이 취객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술이 확 깨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랍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기믹두라는 사람이 이 맹렬함이, 이 폭행에 대한 소문이 황해도 동네에 전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깰 정도로 놀랐던 거죠. 그때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고 선생님은 복 받았네요 하고, 이 술 취한 사람 손을 잡고 그 고개 넘어 교회에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나중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고 합니다. 거듭나는 건 이런 겁니다. 좋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3일 이상 못 버틴다는 거죠. 제가 뱃살이 나온다고 해서 뱃살을 빼려고 하는데 3일 이상 운동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살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질을 고친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것, 우리 힘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힘들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면은, 죄로 물든 우리 안에 주님의 새 영을 창조하신다면은 이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그 문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 문을 지나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소망이 사라진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이 땅에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산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산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을 개역 한글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상속권입니다.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풍성한 것을 상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설명이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 로마 군인들이 가서 재물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빼앗아 갔는데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표현은 군대가 빼앗을 수 없는 이런 뜻이라고 그 시대에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군대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곳에선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늘의 상급 말고 땅의 상급 좀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하늘의 상급 말고 땅의 상급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죠. 그래서 땅의 상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5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 천국에 가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야, 가나안 땅 가면 다 있어, 참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매출하기를,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보호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 가나안 땅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얻을 그날까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배고플 때 만나와 외출하기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솟구쳐 나오르는 그 생수로, 길이 어렵고 힘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외출하기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 세 번째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붙잡고 계시고, 하늘 상급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을 누릴 때까지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눈앞의 어려움보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은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을 꺼내가지고 그래 막 갈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우리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늘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빚어가시는 거죠. 6절과 7절 전반부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 통해서 우리 믿음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정금처럼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읽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했거든요. 영적인 것과 무관하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고 배 불리려던 사람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그것도 밤새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3년간 훈련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가 돼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 이런 호언장담을 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근데 그의 믿음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는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의 힘, 그의 능력으로는, 그의 믿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금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그는 여기라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디베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위에 지은 도시
디베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단 한 번도 가시지 않았다라고 신약 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디베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베드로가 숨어 들어갔지만, 여기까지는 안 오실 거야 하고 숨어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찢기고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이름에 걸맞게 반석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이 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투를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붙인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지만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하게 빚어가시겠다랍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 얼굴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매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해서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고백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계속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이 3절에서 9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답니다. 그 믿음을 빚어가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매일매일 빚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연구했고, 천사들도 이것을 너무 알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 우리를 빚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구약의 선지자도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했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선교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문이 닫히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제 마음 안 받아주시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길을 여시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간증을 우리 듣고 계시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뜻,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 열어주시는 곳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우리의 믿음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성탄절 추운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추위에 떨고 있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제 고용된 목동들이 밤에 이 양떼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 삶의 이 고단함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참되신 왕을 기대하면서 먼 여행을 이렇게 헤매이던 이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멀리 이렇게 찾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단함에 지치고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랐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왕으로 오신 예수님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에 그때 그들처럼 또 고단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첫 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기를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하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 뜻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금보다 귀하도록 빚으사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노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이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 고단한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산 소망으로 인하여서 2000년 전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가 남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삶의 고단함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던 목동들에게, 영적 갈급함 가운데 먼 거리를 여행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위로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고단한 세상 가운데 몸이 지쳐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첫 성탄절에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2022년 성탄절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베드로를 통해 다시금 복음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거듭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유업과 이 땅의 돌보심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인생과 믿음 인도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내 뜻,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믿음, 우리 영혼 빚어주사 우리 예수님 다시금 볼 때,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여정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보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 우리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소망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